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 그 긍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굳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평촌일의 교회가 되게 하셨는가입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고 콕 집어 평촌일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특별히 건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20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뒤를 이어 교회를 섬겼던 예언자들, 오늘날에는 사역자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워진 건물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다름 아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건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퉁이 돌은 한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져서 그 건물의 기초를 삼을 뿐만이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즉 건물을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해주고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그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부른 우리 모두를 교회인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라는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처럼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처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마디로 교회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영원히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이꼴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이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바로 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꼴 바로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다름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하나됨.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마시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관계. 마치 한 식탁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피를 나눈 그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족 관계처럼 이처럼 우리들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갈망이 우리 모두를 이 평촌일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이 교회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정말 복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즉 교회라는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신, 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교회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자,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역시 세번역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 전체, 즉 교회를 부른 우리들 모두가 그 다음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첫째로는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때, 그래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드러낼 때, 바로 오늘 지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1부, 2부, 3부, 그리고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 그리고 유치부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나와서 우리들과 똑같이 오늘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랍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우리 평촌일의 교회 식구들 모두가 우리 주부 어린 아이에서부터, 아니 혹 태중에 있다면 그 태중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유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들과 주님 당신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모인 우리들에게 직접 주님이 연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고, 주님은 이 연결된 하나님의 라인, 이 영적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속에, 우리들 안에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회 거기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 구역 식구들, 지금은 대면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라인, 이 비대면으로 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일, 똑같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신 이 은혜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친히 그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뜻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가 더 있네요. 지금 전교회적으로 진행 중인,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역별 대신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해 주신 그 시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리고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의 두 아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일화인데요, 우리들 역시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상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심히 피곤한 때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 인생의 곤고함, 인생이 주는 피곤함, 삶이 주는 그 힘든 상황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과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용납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경적 원리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이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까지처럼 그냥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왔던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좋은 본보기인데요, 성도님들,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다름 아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에서의 생각, 에서의 관점이었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찮게 여겼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처럼 여겼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여긴 이 장자의 명분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던 자였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관심, 생각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생각이고 그 마음속입니다. 근데 그 결과 에서는 그날도 역시 이 피곤함, 그 인생이 주는 배고픔, 이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평소에 그랬으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5장 34절 속에 에서의 모습은 단순히 그날 하루의 모습이 아니고 에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근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장자의 명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삶에서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도 혹시 에서처럼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시간들, 장자의 명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이 시간들, 하늘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이 시간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치유가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연결되어진 이 시간들, 이 장자의 명분, 이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는 혹시 에서처럼 가벼운 마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혹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의 시간들, 구역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이 이번에 2021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농축되어져 있는 이 구역별 대신방의 시간들, 우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혹시 이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던 에서처럼 바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쉬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 이 예배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꾸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은 매우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평촌 일의 교회와 하나 된 것뿐인데,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쓴 것뿐인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그 예배들, 모임들, 그 시간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함께한 것뿐인데, 사실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어느 순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내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시고 믿어지시는지요?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다음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해 주시면서 확증을 해 주시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22절은 저하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전된 우리 인생,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하나 되고 곧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갈망을 하시는지 22절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이 결정하신 이 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걸 아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어져 가는 이 일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어떠한 경우라도 되지 않을 확률이 하나님 편에서는 0%,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연결을 하시며 이루어 가시고, 여기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이 우리의 인생이 성전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평촌 일의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종교생활, 그냥 주일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그런 종교생활 그만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기를 시작하라는 이 간절하고도 애절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들리시는지요? 들리시는지요? 아니, 들려줘야 합니다. 아니,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평촌 일회교회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갈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성전 인생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성경 66권이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1.1핵도 땅에 떨어뜨린 바 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거, 이걸 경험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이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충격적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소망 없는 우리.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역사한 영, 악한 영, 더럽고 음란한 영, 귀신의 영, 어둠의 영, 어쩔 수 없이 따르고 그렇게 살고.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그냥 육체가 하자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죠. 그냥 회복 가능성 제로, 소망 제로. 이게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이 모습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라인들을 통해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또 부으시고 채우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가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른 그 악한 영, 역사는 영 따르는 너희.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자, 다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비이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을 자꾸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자꾸 부활절이라고 이 행사고 저 행사 하시고 성찬식까지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매일 저녁마다 자꾸 모이라고 하시고. 지금 많은 가정교회들이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가정교회 세우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가정이 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더 많은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정말 주님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정과 또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이 교회에 세워주세요. 온 가족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가정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열려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정말 주님 우리 가정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자꾸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평촌일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를 것이고, 만약 또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보다 또 다른 상황이 팬데믹으로 와서 또 지난번처럼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못 모일 때는 유튜브로, 이것도 안 될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계속 콜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 하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있는 이 죄들, 또 제가 지은 죄들, 지금도 자꾸 제 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 자꾸 꿈틀꿈틀대고 올라오는 이 죄들 한 10분의 1? 너무 많나요? 한 100분의 1?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주일 2부 시간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 연 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나 잘해라. 참 뻔뻔스럽게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십니까? 청와대에 국민청원 넣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일회교회 청원 아마 넣으실 거예요. 우리는 연 목사님 그 말씀 못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기를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머물기를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전도사 때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집사님으로 섬길 때였어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졸리고. 그래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한 인생 가운데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기적, 능력, 치유, 이거는 몇 시간을 간증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교회는 신비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정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기도 잠깐 우리 합심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래서 교회를 볼 수 없는 나의 영혼, 깨달아지지 않는 나의 눈, 들려지지 않는 나의 귀, 주님,
저 봄비로 내리는 성령처럼, 그래서 죽은 나무, 마른 나무, 잎이 그리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봄비처럼 이 시간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더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생명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볼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시작할지어다. 활짝 열려지기를 시작할지어다. 주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주님이 나를, 우리를 평촌 1회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역 식구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자꾸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이끄시는지 주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에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치유, 이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 예서와 같은 생각, 이 시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도 이 야고보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정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평촌 1회 교회가 무엇인지를, 왜 주님이 우리를,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평촌 1회 교회와 한몸 되게 하셨는지를, 왜 구역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예배 저 예배, 이 기도에 저 기도에, 심지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유튜브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자꾸 교회와 하나 되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부르시는지 보게 하옵소서. 성전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빼앗기고 사는 자들,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곤고함과 짜증과 분냉과 성냉과 여기에 매몰되어 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로 충만한 이 평촌 1회 교회로 더 하나 되게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배 시간들, 모임의 시간들, 이제는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성금요일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떼어주신 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쏟아부으신 육체를 찢으시고 쏟아부으신 주님의 보혈 경험하라고 성만찬의 시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어떠한 이유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이번 일주일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여 2021년 4월 4일 그 부활절이 일생일대의 부활절, 예수의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 무덤에서, 그 사망의 짓눌림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무덤 문을 박차고, 어둠의 문을 박차고, 질병의 곤고의 문을 박차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직장과 그 모든 사업장에 그 전대를 뚫리지 않게끔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보장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주님께 드리며,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어 쓰며 살아가는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평촌 일회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몸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